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11에서 17장 6절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양식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두 번째 주간입니다. 중간에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요구하고 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컴퓨터를 켜서 홈플레이어를 꺼요. 트랜시션 되려고. 평등은 누구나 원하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홀쭉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인정받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지만 이런 세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모두가 그걸 원하면 그것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 한남동에 있는 435짜리 집이에요. 삼성그룹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살 거냐? 그러면 다 쏟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가야지 결정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준은 재물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지금도 유명 경매장에 가면 별의별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소장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 가장 비싼 차, 가장 고급스러운 저택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만 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같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도 경쟁해야 합니다. 다 자유까지 될 수 없고 다 요셉 같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릴지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적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경쟁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더 좋은 걸 얻지만 주님 안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경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헐떡하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저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다 못나고 무다르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핑계댈 게 많아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났잖아. 저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났잖아. 핑계거리가 많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에서 11절 6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듣기만 하면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75세에 부터 지쳐가 믿음을 떠나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시 제사장인 엘리나 비나스나 홈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당시 제사장 엘리가 망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뭐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듯이 사람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오늘날에는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는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선한 의지에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끌리는 것에 따라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그런 건 아닌데 10대에는 성적에 학교 성적에 끌린다고 그래요. 20대가 되면 이성에 끌린다고 그래요. 연애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돈 버는 것에 끌립니다. 돈에 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40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재물을 갖췄고 먹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어디 맛집이 있다고 하면 멀리까지 간대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저 남해바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데는 다 간다고 해요. 50대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별 흥미 없고 명예에 관심이 많대요. 종이장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한대요. 공급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서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10대한테 그런 공급해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거 주냐고 핸드폰이나 달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 50대에는 그렇게 남은 주고 나는 안 주냐 막 이렇게 한대요. 그 외에도 뭐 각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자기가 끌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고 거듭난 성도는 그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꽉 안 차고 빈자리들이 보이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을 빼먹은 것 같고 목사님 사모님 보면 반갑고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두루세 나오는 모필 선교사님도 어려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니까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이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때 그 자신이 대포나 원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의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자연스럽게 말해야겠다. 이건 또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 마음의 선한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끌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성도인들이 잘 나오던 성도인이 교회에 안 나와도 별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해도 관심 없고 복음 전도에도 관심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육신의 일에만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듭난 성도인데 내가 거듭나기 전과 같이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만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도 들려주세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 상관없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장 없는 것 같아도 세월이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만둔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다 떠나버리고 점점 외로워져요. 자식도 내가 사랑하던 자식도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남남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이 다 관심 없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은 내게 남은 것이 있고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기대하면 사실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갈수록 헛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껍데기만 남아요. 뭘 위해 살았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나는 뭐지? 나는 뭔가 허무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이 공허감이 점점 심해져요. 자식들 다 떠나고 나면 빈둥이 드는 걸 느낀다죠. 그게요, 이제 배우자가 떠나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몸에 병들게 되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 어쩌다 이제 기억도 깜빡깜빡해지면 이제 난 뭐지? 난 뭐가 나는 거지? 지금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하시오. 육신의 이끌림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끌림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들려주세요. 너 같이 기도해라. 너 이번에 전도 나가라. 너 이번에 뭐 헌신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는 믿음은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본토 지터 가기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이나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자리에서 달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겨울에 누가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아침에 깨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3번이나 이렇게 달려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감동을 주시면 아유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집어던지면 안 돼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금요철야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출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해갖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야에 참석을 했는데 앉아갖고 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좋은 건지 잠든 건지 좀 꿈을 꿨어요. 백일몽을 꿨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꿈이에요. 그게 짧은 순간에 그린 건데 꿈속에서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처럼 무섭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구덩이가 푹 트이는데 그런 게 여기저기 생기더니 정말 큰 구덩이가 푹 트이면서 제 생각이 마음속에 이게 정말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구름 속에서 황금빛으로 나는 작은 강대땅이 땅으로 내려오더니 갑자기 땅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꿈을 깨고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님이 내게 목사를 하라는 뜻인가.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뭐 절대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꿈도 꾼 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툭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님, 청년 담당 전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정하고 직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신앙을 할 준비를 했고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보여주신 이적들이 많아요. 그러나 만일 그때 뭐 이런 꿈을 갖고 무슨 꿈이야?
그리고 잊어버렸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환율 금융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환율이 수시로 변한대요. 수시로. 그래서 올라갈 때 얼른 사고 내려갈 때 얼른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한대요. 기회를 놓치면 떨어진 환율은 안 올라가요. 기회를 놓치면 팔 때 못 팔고 살 때 못 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얼른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잡지 못하면 두 번째 오는 것은 첫 번째보다는 좀 안 좋아. 세 번째는 더 안 좋아. 첫 번째 딱 잡아야 돼. 순종은 복을 받는 건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장모님이신데요. 젊은 날에 음악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음악을 계속하지 못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교회만 오면은 이게 낡은 피아노가 눈에 걸렸대요. 이런 식으로 피아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딴 사람들은 뭐 관심도 안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너 피아노가 좀 필요한데 너 좀 받고 너가 좀 선물을 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돼. 어려웠어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그분이 결단했대. 하나님께 먼저 삶을 드리자. 내가 교회 장로로서 내가 먼저 헌신하자. 그래서 있는 돈도 다 끌어모아갖고 피아노를 헌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피아노를 해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계약이 이루어지고 투자자가 새롭게 나타나고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 명령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셨고 예수님도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심에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과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계략과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라 했을 때 에스더가 머뭇거리자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는 받을 복을 못 받고 함께 너희 아버지 집은 함께 망하는 거야.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요. 그 이후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축복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가 놓치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12지파 중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되었으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이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한 번 잃은 축복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와 아들을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인정을 받으나 못 받으나 모든 건 상관없어요. 순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회복이 다른 사람께래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종을 다 인교로 옮겨버립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축복이 세상
이상에게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불교 믿는 사람이, 무슬림들이,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너한테 줄 복을 왜 귀신 섬기는 자가 가져가게 하느냐? 왜 악한 영들이 가져가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들고는 안 돼요. 내게 주신 복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 이거 커튼 좀 바꿔야겠다 싶으면 얼른 바꾸세요. 내가 흥분해서. 아, 내가 지금 뭐 좀 했으면 좋겠다. 바로 순종하세요. 그거보다 몇 배로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걸 갖다가, 아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안 해? 누가 안 해? 그러고 다니다가 그냥 딱 까먹으면 내가 받을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축복을 받는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이란 당장 어떤 결실을 보이지 않아도 틀림없이 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반드시 그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열매는 나무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뿔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장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붙어 있어도 때가 돼야 맺혀요. 내가 계속 붙어 있어야, 계속해서 양분이 끌어올려져야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서서히 자라서 맺히는 거지, 내가 붙어 있다고 당장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여 붙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맺히는데, 아, 이제는 그만해. 뚝 떨어져 나가면 버려지고 불태워지게 돼요.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보리를 뿌려서 보리를 거둔다 그러면 아, 이 보리가 수백 배로 맺혀지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리를 뿌렸는데 하나님 주시는 건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뭘 주실지 아니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구하는데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한이라. 참 천사도 야갔어.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진짜 왕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왕이 될 거다 이런 소리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그래서 허락했지 않나 싶어요. 네가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될 거야. 다윗 같은 왕이 될 거야. 만민의 서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마리아가 아유 지금 정말 신민기에 맨날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정말 괴로웠을 텐데 이것들 다 몰아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야. 그리고 또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그 보상을 받겠지.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왕은커녕 개뿔 시켜가지고 책임 맞고 끌려가 죽는다고 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한테 뭐 짓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왕 중에 왕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복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복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곧 지체가 아비 집을 떠났지만
당장 그날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33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셔야 했어요. 저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저는 열심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빨리 장가도 보내주시고 또 직장으로 취직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취직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웬 목사를 하라고. 아니 내가 무슨 목사를 해요. 또 목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인천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도 않은 예찬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을지, 예비하고 계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서프라이즈 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에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한 번 순종할 때 틀을 만들고 두 번 순종할 때 엔진을 집어넣고 세 번째 순종할 때 바퀴를 만들고 네 번째 순종할 때 계속 일을 하시는 거 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다 때려치면은 만들다 만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만들다 자동차도 만들다 말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완성이 돼야 굴러가는 거지. 집도 만들다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만들었는데 지붕을 안 올렸어. 그러면 집이에요? 맨날 비가 들이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계속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완성이 되어 가는 거지.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냐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알 때려쳐. 그러면 대답 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망대를 지을 때 다 지을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고 하라고. 그게 네가 생각해서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려면 끝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과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끝까지 기다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반드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내가 30년을 믿었어. 순종을 그렇게 했는데 뭘 해준 게 있어? 라고 때려치면 대마같이 되는 거예요. 대마같이. 다 잘해놓고는 마지막에 지붕 못 올리고 다 잘해놓고는 나중에 박씨 못 따라가고 못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마귀가 조롱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가야 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결단하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예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